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복음 집회로 모이는데요. 오늘 저녁 또한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도 또 댁에서 기도하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 항상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기간에만 부활을 생각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통해서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안에서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기는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섬기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갈보리산에 그 형장으로 가는 길에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대와 그대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이 자녀를 갖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 부르지 않고 도리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복받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하신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임박한 심판의 날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울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흘리는 눈물과 비교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지금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들은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그리고 그 못이 박힌 다음에 기둥이 쿵 하고 세워주는 그 순간 그 손과 발에 모든 몸무게의 하중이 실리는 것을 보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하면서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들은 이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당신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굳이 구약에서 말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불의한 심판을 당한다고 울기 전에 그대들이 당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십시오. 그대 자신이 당할 심판 앞에 울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정당하게 울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어떤 위험과 어떤 심판 앞에, 어떤 고통 앞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면서 나의 위험과 고통을 놓고 우는 것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당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하다고 울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 먼저 울기 전에 나를 위해 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순환을 당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대는 나를 위하여 참으로 울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비극으로 보고 우는 것, 이것이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것, 이것이 내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는 것은 지금 나를 위해서 바르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나에 관한 고난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 관한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에 관한 십자가입니다. 이 죽음은 나에 관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 나를 위해 참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는 자만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는 자만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르게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으로 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이따가 나는 마무리하면서 더 나눌게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말씀의 섬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의 섬김을 살필 차례입니다. 누가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함께 달린 두 명의 강도, 두 명의 이 행악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분량 중에 대부분의 분량을 이 행악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행악자에 대한 그 복음서의 기록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저에겐 좀 늘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중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보면 우리는 한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내가 메시아이면 너도 구하고 우리를 구하라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듯 말했어요.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합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런 요구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할 쇼 타임입니다. 보여주는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가십시오. 십자가에 내려가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요구입니다. 이 말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도 이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남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침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강도가 그 중에 하나가 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이제 한 강도를 책망하는 내용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정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형벌을 당하고 있으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의로운 분으로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옆에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지금 죽음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한 죄수가 왜 처음에 입장과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이 극적인 변화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두 죄수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두 죄수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 이 말씀,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죄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죽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은 죄인이라서 지금 이 십자가의 형벌은 합당한 형벌이라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 형벌은 나는 합당하게 죽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어쩌면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 진짜 메시아니? 난 믿겠습니다. 그니 내려가서 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뭔가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의 그 넓은 조망까지 가지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분의 나라의 날을 드리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 용서를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7월 어느 날 내가 회심할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서 한 공연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삶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참된 회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날 섬겨주셔서 나는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다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때 제가 전임 사역자로서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그 전에 꽤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그날 저는 제 미래에 대한 방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하는 날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교정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슬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감추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 참으로 울어야 될 것에 울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뭐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속상해서 우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진짜 울어야 될 것에 울지 못하고, 진짜 울어야 될 건 뭔가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과 죽음 앞에 있다는 것과 내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주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우는 것. 애들은 뭐 성적 나빠서 우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운명이 결국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내가 울고 나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은 우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울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지 그걸 모르고 우는 것, 내가 그 문제 앞에 나 혼자 있는 것.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요, 주님이 함께 우시고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그분이 내가 궁극적으로 울어야 될 울음을 대신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궁극적으로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되게 뭘 놓고 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교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뭘로 참으로 기뻐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라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날 제발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왜 내 십자가를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이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제발. 지금 당장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실 나에게 나쁜 일인데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의 말씀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바꿔왔습니다. 그 침묵의 말씀과 그 용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 강도처럼 나에게 필요한 건 주식, 건강,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뿐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달라.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기 합당합니다. 난 이런 일을 당한 것, 내게 고난이 닥친 것, 그래요. 근데 내게 필요한 건 당신뿐입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난 예수님이면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회하지 않는 자에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진짜 말씀으로 섬기는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교정의 말씀을 해주는 말로 우리 형제의 울을 때 참된 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정해주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고, 때로는 용서의 말씀으로, 용서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는 함께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외의 말로, 정죄의 말로, 판단의 말로, 어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로 교회는 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참된 회개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섬길 때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